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1년을 이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 기뻐하시지 않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1년을 살아보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022년이 곧 내 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삶을 따라하고 그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대로 사는 습관을 배우게 하려고 오늘도 성경으로 여러분을 나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가 부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을 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이 얻을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1년을 우리가 살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나 안 주셨나, 건강에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생활을 하도록 내 머리에 내 생각에 그런 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것을 환경을 붙여주었고 그런 모든 것을 하게 하므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해의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자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줌을 믿을 때에 정말 이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삶을 간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아시는 안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음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이 바탕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삶입니다. 이 삶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경에 말씀을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잘 이루어나가는 것, 이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바탕이 되어 산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하며 자꾸 따라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미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저작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를 남에게 자기의 성경에서는요 저작권을 안 따집니다. 성경에서는 저작권을 따진다는 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잘못된 관행이고 습관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정말 모르고 산다는 것, 자기 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니까 예수를 소풍 보내버리고 사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는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닮아내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설교했다고 그거를 저작권이라고, 물론 저작권도 맞지요. 그러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작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못 믿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야망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미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눈을 뜨게 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거, 안 그러면 어디요? 죄의 사망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어둠의 그늘에서 살게 되고 나쁜 짓만 일삼게 되고 사람 해코자 하는 일만 하게 되고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되게 하면 발톱을 숨기고 있던 것들 발톱을 확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력이라.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들을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까지 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그 숯불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도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지를 잘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돕고 서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게 하려고 예수를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저런 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에 말씀으로 기초를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자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성경으로 자꾸만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다음 세대도 읽고 그 다음 세대도 읽고 자꾸 읽으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기만 위해서 일하지는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요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느 해 정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그 욕심이 자기를 찌르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고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더 좋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영적인 면에서 서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바꿔가게 하라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소돼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서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의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니까 구원이며 영생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목적과 분명히 뜻이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것을 내가 눈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을 살아왔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비추어서 자기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되었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당신의 변화의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느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림입니다. 예배드림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남에게도 해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자기를 자꾸만 점검을 해야지 그저 비교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내년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부지깽이처럼 쓰이다가 결국은 건불과 함께 태워져 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당신이 변화의 모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1년을 살아보면서 나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섬기러 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고 또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삶에는 좋은 길도 있지만 나쁜 길도 있습니다. 또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참고 인내로 견디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변화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보다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성경을 보다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으로 남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만 읽을 때에 변화가 오고 말씀을 읽을 때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 사람으로 자기가 스스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나 또 그제 살아온 것도 똑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쓰이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일러주신 행동에 따라 하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울에게 기록되게 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느 이익을 위해서 물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도 이익입니다. 그러나 더 자기 개인의 이익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귀먹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은 바울에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 환경 이런 모든 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귀신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데 쓰기 위하여서 귀신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산이 많던 그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그가 새롭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지 아니하고 그랬기에 그 욥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욥기서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런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가 42장까지를 전부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은 사단을 사용하면서까지도 욥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는 그런 일을 열게 했는가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이 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욥을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정금 같은 자가 되게 하려고 벌써 사단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이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늘 예배와 말씀과 찬송을 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힌 사람만이 이 코로나도 잘 이길 수가 있고 내년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따라 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고 계시는지요. 바울 사도는 누구의 명령으로 이 사역을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들을 써놓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안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남에게까지 말하면서 유튜브에 올려서 잘못되게 한 곳이 있으면 시정해 주십시오. 할망정 저작권 침해라고. 설교도 하기 전에 그렇게 갖다가 붙여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사는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불리운 사람은 누구였나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것만 읽어도 저작권이 되네. 저작권이 되네. 이것만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네. 어디서 배우기도 희한하게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팔아대고 장사하려고. 역대하 8장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다윗도 이렇게 했다. 이것도 저작권이겠네. 어디서 배우기도 이상하게 배운 그런 사람들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메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열왕기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단의 사람이 되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남까지도 죽입니다. 뭐 때문에? 욕심으로 죽이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점점 쌓이면 그 사람은 결국은 아주 정말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람 느낌이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열왕기하 17장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증세가 심하게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느낌이 어떤 거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에게 행하였던 그 모습을 왜 성경에 남게 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을 살리시는, 죽음을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죽음을 정말 척에같이 쪼갤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모든 기초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기초 자체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 저 말씀 모든 것들이 저작권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저작권으로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 누구든지 똑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렇게 그런 걸로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되고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글을 쓰고 자기 이익 때문에 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성경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일로 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은 누구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함을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을 살게 했습니다. 예배를 52주를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면 이 대예배를 52주를 드리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는가? 혹시 죄종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왜 나는 발견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올해의 2021년에 예배는 다 종결합니다. 거의 새벽 예배 빼놓고 거의 종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탕자같이 사는 것이 있다면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남에게 착복한 일이 있으면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 있다면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 고집 내 뜻대로만 계속 내년도 이어간다면 그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2021년을 살아왔는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내년도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경주를 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